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중촌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제목에서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도 잘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정 집사님께서 이 집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집사님이 아름다워서였겠죠. 제가 우리 김보라 사모와 결혼을 한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일 겁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죠. 예쁘고 아름답다. 근데 사전적인 용어로는 예쁘다와 그 아름답다는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쁘다라는 말에는 조금 더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에 살짝 치우쳐져 있다라면, 아름다운 것은 그저 예쁜 것을 넘어서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게다가 황홀한 기분까지 준다고 해요.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쁘다는 것보다 더 방대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 중촌교회를 지키셨고 이곳 중촌교회를 섬기셨던 유수상 목사님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유수상 목사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유수상 목사님 아름다우셨죠. 제가 같이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유수상 목사님의 그 삶이 또 이런 말씀에서부터 그런 행동이나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이셨죠. 맞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분, 여기 집사님 두 분도 계시는 것이고, 그럼 지금 지키고 있는 오지환 전도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하, 주의여.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옆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멘이 제일 커요. 유수상 목사님과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쉽게 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아멘이라고 답한 그 사람은 왜 아름다울까요? 김보라 사모님 왜 아름다울까요? 헌신이 있었겠죠. 사랑이 있었겠죠. 섬김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아름다움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나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또 엄마의 그런 삶을 보면, 특히나 요즘은 조금 이제 남녀 평등 사회가 됐지만 옛날에 어머님들은 어땠어요? 밭에서 일하시고 또 집안에서 또 일하시고, 또 옛날에는 그 밥상에서도 남자 밥상은 막 이따만 하고 여자는 조촐하게 이렇게 구석에서 그렇게 일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섬김과 헌신을 더 하는데도 그렇게 핍박받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근데 어머니는 주름도 늘어가고 얼굴도 새카매지고 키도 짜리몽땅해지고 허리도 굽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머니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가 아름다운 이유는 사랑, 헌신,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그 일을 해내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자기 생각만 할 때 자기 자신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타인을 아껴주고 섬기는 모습, 그 행동에 그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다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요즘에 또 좀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게 애를 낳았어. 근데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낳기만 했고 양육은 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그 남긴 재산 때문에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헌신을 한 부모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며 그런 또 상고의 고통을 느꼈고, 또 아이를 평생 내버려 두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얼마나 마음고생, 큰 고생, 그런 고통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면 그 자식이 죽고 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타나진 않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 그 첫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사람은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죄가 없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은 열악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렬히 싸우고 그 자신의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됐죠? 혹시 여기 이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톱 뽑히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이도 뽑히고, 나만 그럽니까? 뭐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들까지 그렇게 피해를 입었죠. 그렇게 고통받고 채찍질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독립을 이루어냈잖아요. 그죠? 극단적인 예였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처럼 지금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걸 것까지는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없었으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고쳐야 될 것은 그 후손들의 처우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걱정 없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3대가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죠.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뉴스를 접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동해, 독도가 속해 있는 그 동해를 일본해로 명칭을 정식 명칭을 바꿨다고 해요. 그 기사 들으셨죠?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면 정말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이제 동해는 우리나라만의 명칭이 되었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재팬시라고 부를 것입니다. 독도가 어디 있죠? 동해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 바다에 떠 있는 섬으로 인식할 거란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나라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분단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해의 이름까지 뺏겨버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그분께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 동해를 다시금 고쳐달라는 그 말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광복절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런 국민보다 경제 파트너 일본을 중요시 여기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아름다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데, 정말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고 그 명성과 권위를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로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언어 한번 했었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나의 혈기, 욕심,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버려내야죠. 즉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욕을 내가 받았지만, 욕을 들었지만 상대방한테 욕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 부탁한다. 의탁한다.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이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보내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또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라면 더 이상 죄 짓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의에 대해 사는 자가 되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의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갚아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자라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라면 세상적인 것 버리고 육적인 것 버리고 영적인 것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이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쉬워 보이나요? 마음속으로 쉬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내 마음에 죄된 생각을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것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선을 위해 목숨을 걸리라 하고 다짐을 한다라면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마라톤 하듯이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한다라면 마라톤을, 그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일단은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111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번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를 잠깐씩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교제이자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대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또 목자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의 역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임을, 중요한 시간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이 땅에는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 역시 교회 일을 하면서 또 교회를 지키는 것이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어요. 늘 기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 대한 사명이고 부족하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번씩 뿔 따고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의인이 아닌 죄인일 수밖에 없죠. 저는 거룩한 척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라는 말이 많아요. 교회 나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위선자라는 그 말을 보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저는 위선자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 또한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그렇다면 위선자가 아닌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인정하시죠? 하지만 이 위선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이 기독교 신앙을 확증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오지환이를 위해서, 죄인 김보라를 위해서 오신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망연자실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오늘 배운 이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에 갖춰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를 돌이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건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성경에서 말하듯이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선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피는 거예요? 왜 맨날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다 듣고 계시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 중이신 거예요. 약함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강함을, 또 방황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높은 지혜를, 또 슬픔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짙은 기쁨이, 또 의심이라는 길을 통해서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깊은 믿음의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갑시다.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